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평안히 잘 보내셨습니까?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16장 16절 17절로 3대 절기를 감사함으로 지키자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 주일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추수감사절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영국에서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피해서 1620년 9월 6일 남부해안 플리모스에서 메이플라워라고 하는 배를 타고 출항을 하게 됩니다. 그 배에는 선원 25명, 청교도인 남성 78명, 여성 24명, 총 102명을 승선하고 63일간 5,440km라고 하는 기나긴 항해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때는 항해술이 발달하지 않았기에 그 항해는 너무나 위험하고 어려운 항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오직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예배드리기 위해서 그 위험을 감수하고 출항을 한 것입니다. 드디어 기나긴 여행을 끝나서 미국 동북부 지역인 매사추세츠 케이프카드에 11월 11일 도착하게 됩니다. 그들이 도착한 그 시기에 너무나 추웠기에 그 성도들은 배 안에서 겨울을 보내게 됩니다. 식량의 부족으로 많은 사람이 굶어 죽었고 추위에 지쳐서 그들이 얼어 죽었고 또한 계열병으로 죽게 됩니다. 봄이 되어 보니 약 50여 명의 청교도인만 살아남게 되죠. 그때에 인디언들이 그들을 찾아와서 씨앗을 나눠주고 그 씨를 땅에 뿌려 열심히 가꾸었더니 그 해에 풍작을 이루게 됩니다. 이 청교도인들은 그 은혜에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마음껏 예배를 드리고 또한 자신들에게 도움을 주었던 그 인디언들을 초청하여 함께 지내게 됩니다. 바로 그 청교도인들이 그 천열매에 감사하면서 드렸던 그 예배를 기념하여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추수감사절의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저는 이 청교도인들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 즐거움으로 진정 마음속에서부터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는 신명기 16장 16절 17절 말씀을 가지고 3대 절기를 감사함으로 지키자라는 말씀을 가지고 오늘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16절에 보니까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웠고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라고 기록되었습니다. 바로 3대 절기란 무교절 그리고 칠칠절 초막절
이 3대 절기를 말합니다. 이 3대 절기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진정 우리 마음속에서부터 하나님께 감사로 드려지는 그러한 예배를 드리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무교절입니다. 무교절은 유월절과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월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 안에 무교절이 같이 묶여져 있기에 우리는 유월절 또는 무교절이라고 합니다. 이 유월절의 단어의 뜻은 재앙이 넘어간다. 영어로는 패스오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이 없는 우상 숭배와 온갖 지악과 타락의 도시인 애굽에서 430년간 노예 생활을 합니다. 그들의 삶은 고통과 고난의 삶이었고 희망도 소망도 비전도 없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노예로 태어나서 노예로 죽을 수밖에 없고 하루하루 생명을 연장하는 거에 연명하는 거에 국한되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환경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번성합니다. 이스라엘 번성을 바라본 바로왕은 그 마음속에 두려움이 오기 시작했고 그 두려움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번창하지 못하도록 애굽에 있는 모든 산파들에게 명하기를 이스라엘에게서 아들이 태어나면 그 자리에서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통과 고난 속에서도 꿋꿋이 살아왔지만 그러나 자신의 앞에서 그 아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볼 때 그들의 가슴은 찢어졌습니다.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고통 가운데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이 애굽의 고통에서 건져내 주시옵소서라고 그들이 부르짖어 기도하자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예레미야 29장에 보면 너희가 온 마음을 다하여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내가 만나 주리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레미야 33장에 보면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비밀한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여 그들을 건져낸 위대한 지도자 모세를 세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기 위하여 모세를 통하여 그 애굽의 그 강팍한 바로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 10가지 재앙을 내리죠. 그 마지막 재앙은 장자의 재앙이었습니다.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는 다 쳐서 죽이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여 1년 된 양을 잡고 그 양의 피를 문지방에 바르고 그 양을 먹으라고 말합니다. 출애굽기 12장 2절에 그
그 피를 양을 먹고 출애굽기 12장 2절에 그 피를 양을 먹은 집 좌우 문설주 안방에 바르고 라고 그랬어요. 그 양을 잡고 그 양을 먹는 그 집에 문설주 좌우에 피를 바르라는 겁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보면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라. 재앙이 너에게 미쳐 멸하지 아니하리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어린 양의 피를 볼 때에 하나님의 재앙은 넘어가겠다라는 겁니다. 그 말씀대로 애굽의 왕으로부터 모든 사람들의 가족, 모든 가족의 장자는 다 죽었지만 문제가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명도 죽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재앙이 넘어간 것이죠. 이 재앙으로 인하여 그 강팍했던 바로의 마음은 녹고 하나님 앞에 두 손들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보냅니다. 바로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된 날이요. 무교절은 그날을 기념하면서 누룩없는 떡을 먹었다 해서 무교절이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이 유월절 무교절과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와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날 하나님이 없던 이방인이었습니다. 저 원수 사단의 종이 되어 살아왔습니다. 왜냐하면 인류의 대표자인 아담이 원수 사단과 싸워서 패했기에 그때부터 우리 모든 인생들은 저 사단의 종이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이하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를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에는 어둠의 자식이었습니다. 세상 풍조를 따랐습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습니다.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겁니다. 원수 사단의 노예가 되어 우리는 영원한 지옥을 향하여 달려가는 인생들이었습니다. 희망도 소망도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인생들을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시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은 그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유월절에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요한이 자신에게 나오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유월절에 어린 양으로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제물이 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흠도 없고 점도 없으신 분이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보면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된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을 불러서 만찬을 시작합니다. 우리는 그 만찬을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죠. 그때에 예수님은 떡을 들어서 이 떡은 내 살이니 너희가 먹으라고. 그리고 식후에 잔을 드사 이 잔은 내 피니 받아 마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세상 끝날까지 이것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살을 찢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그 피를 쏟아 부으셨습니다. 바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찢으시고 그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온 인류를 원수 사단에게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모든 죄악 가운데서 있는 우리를 죄를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세대들을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날입니다. 바로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날 우리는 새 생명을 얻었고 영원한 원수 사단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받은 날입니다. 영원한 천국의 자녀가 된 날입니다. 두 번째, 77절 지키라. 77절은 무교절부터 일곱째 주가 되는 그 다음날 지켰습니다. 무교절부터 일곱째가 되는 그날 지켰다 그래서 77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무교절로부터 시작해서 밀과 보리를 수확한 낫을 대고 수확한 계절이기에 그날을 또한 초실자리라고 말하고 있고 오늘 우리는 맥주 감사절로 또한 지키고 있습니다. 보리를 추수했다 그래서 맥주 감사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77절은 천 열매를 거두고 수확한 것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자원하여 드렸던 이 절기 예배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77절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처럼 오늘날 저와 여러분 또한 이 절기를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우리에게 첫 열매 주신 첫 열매를 드리는 귀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신약에 이르러서 우리는 이 77절을 오순절이라고 말하고 있고 이 오순절에 성령 강림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과 40여일 함께 하시다. 이 땅에 함께 하시다. 승천하셨고 승천하신 후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모여서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약속, 성령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간절히 기도하죠.
오순절에 성령이 임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을 말하기 시작하니라. 아멘. 이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였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충만히 받으며 방언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였더니 그날에 3,000명이 회개하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바로 이 오순절에 교회가 시작되었고 이 오순절에 많은 생명의 첫 열매가 거두어 주었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기에 저 세상에서 건진받고 원수 사단에게서부터 해방되었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는 믿음의 신앙의 사람들, 소망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기념하면서 우리는 7.7절을 지키게 됩니다. 세 번째,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은 3대 절기 중에 마지막 절기로 장막절 혹은 수전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날은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곡식을 거두고 나서 드려지는 절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1년 동안 지켜주시고 은혜 주시고 풍성한 열매를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함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바로 이 초막절입니다. 이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가나안 땅을 떠나올 때 그 40년이라는 세월의 광야 삶을 살아갑니다. 그 광야의 40년을 살아가는 가운데 그들은 초막, 장막을 짓고 기거했다. 그래서 그날을 기념하면서 그때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들은 이 초막절을 보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도 오늘 우리는 이 추수감사절을 우리는 보내고 있습니다. 바로 이 초막절과 우리 추수감사절에 연관 관계가 있습니다. 1년 동안 열심히 수고하고 열심히 땀 흘린 결과로 많은 열매를 거뒀던 것처럼 저 청교도인들이 열심히 땀 흘려 마른 풍작을 얻어 하나님의 감사의 예배를 드렸던 거죠.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는 이 예배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서부터 진정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빈손으로 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있는 힘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했습니다. 오늘 17절입니다.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우리 각 성도 한 사람이 진정 마음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또한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기억하면서 우리 힘껏 아버지 앞에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야 할 것입니다. 이 예물을 드릴 때 즐거움으로 드려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또한 중요한 것은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에서 이 절기를 지으라고 하겠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택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주신 그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주신 우리의 물질의 축복, 그리고 하나님의 주신 그 건강의 복을 생각하면서 우리 즐거움으로 우리 힘껏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3대 절기를 생각하며 진정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 구원의 참 은혜를 기뻐하며 마음껏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같은 내주 위로 충만하심의 역사가 이 시간 3대 절기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 우리에게 풍요로움과 우리에게 건강을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진정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 위에와 직장과 사업장과 온누리 교회 위에와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